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and I am saved from my enemies.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통일 찬송가는 30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We'll sing hymn number 14, The God of Abraham, praise together.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his time together in prayer.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혈기가 있고 저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기보다 나의 욕심이 먼저인 것을 주님께 자백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시며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마음에 더 빼앗기는 것을 주님께서 시원히 주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허약한 마음에 주님께 나와 담대히 강력하게 힘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패배한 모습을 나오는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가족 내 하시면 지키기에 급한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에 저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흠없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주님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린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저희에게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담대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we'll sing in number 250,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together.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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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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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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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세한 것,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는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의 죄악들, 저희의 허물들 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진 것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저희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1시간 2시간에 국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헌신되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또 고생하면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몇천 명씩 죽어가고 계신데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간호원들과 의사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저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서로 같이 교제하고 또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각 가정과 또 이웃들과 소통하는 모습 속에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문을 열고 그들을 초대하며 하나님 교회로 초대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ll read from Ezra, Book of Ezra, chapter 1, verses 1 through 4.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that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might be fulfilled,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Cyrus, king of Persia, so that he mad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his kingdom and also put it in writing. Thus says Cyrus, king of Persia,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at Jerusalem, which is in Judah. Whoever is among you, of all his people, may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to Jerusalem, which is in Judah, and rebuild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He is the God who is in Jerusalem. And let each survivor in whatever place he sojourns be assisted by the men of his place with silver and gold, with goods and with beasts, besides free will offerings for the house of God that is in Jerusalem.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저희 자신과 저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상을 맡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다음에 저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2주 전에 역대하 말씀을 살폈을 때 그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오늘 에스라 1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이미 역대하 기자가 바라보고 그것을 적었고요.
또 에스라 저자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하 말씀과 에스라 말씀 이런 것들은 포로 귀환된 중에 적혀진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적는 그 기록이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주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읽어 나가며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연이나 사고로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물론이지만 큰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요? 또 작게 보자면 저희 교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요? 지난 주만 해도 20명 앉아 있었는데 오늘 10명에서 1명 부족한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괜히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저희 교회 삶 속에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음속에 깜짝 놀라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더 힘쓰라고 하시는지 더 도전을 받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처음으로 바사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바벨론 통치했던 모든 제국 그 엠파이어를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게 된 그 원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539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다시 말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서 어떻게 귀환될 것인지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섬기는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제한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25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벨사살 왕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진 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하게 할 때 바로 그날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바벨론의 죄악이 끝이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때 형벌을 받을 때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때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키실까 의심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처음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 여호야김 왕이 3년 때 기원전 605년이라고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은 기원전 538년 정도로 모아서 70년이라는 것이 거의 맞을 정도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는데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불안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이룬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어떤 그 동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이 시대보다 거의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200년 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 예언서 속에 안에 적히게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4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임명하신 것이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하고 결국 그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승리하였던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던 그 이방 백성의 왕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이 가지게 된 통치권, 자신이 다스리게 된 모든 나라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힘이 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권세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악한 자가 힘센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욕심 부리는 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내가 사는 삶과 또 이웃의 삶과 우리 나라의 삶과 이웃 나라들의 삶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 중에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 스텝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깨달으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이방의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스텝 한 스텝 삶의 순간마다 역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공포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자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의 목적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읽는 독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성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영광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패턴대로 정확하게 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들이 바쳐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거하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이셨는데 그를 사용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고백된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 다음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가 이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고레스 왕이 공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선택하신 백성이 할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그 제국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이방 백성의 왕까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갈 터인데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누가요? 유대인이 살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도록 드리도록 이방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고레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바사국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하여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그 헌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일을 위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족속에, 그 각 족속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주님께 바쳐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신 유다 백성만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이 기록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이 지났을 때 유다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 제국의 그런 조서를 통해 공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헌물을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 향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고 누구든지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할 때 가능합니다.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막습니까? 바로 죄가, 백성의 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냥 거하실 수 없고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신 것,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데도 결국 그것이 예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서 그 역사를 다 수천 년 동안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 들으셨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까?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는데 그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된 성전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지역에 국한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연합되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모이는 곳마다 참 믿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역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밖에서 우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헌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고레스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산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 부르시는 사역에 저희를 동참시키십니다. 저희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였고 공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시는지 저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부부끼리 싸우신 분 계세요? 혹시 자녀하고 언성을 높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을 느꼈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진짜로 고생하신 분은 계신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런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70년을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지금 이 70년이 몇 년이 될지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회 허락하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이 그럴 줄을 유다 백성 중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거의 다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을 때
그들이 결국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서 기뻐했지만 또다시 로마 제국의 탄압하에 놓여지게 되고 빈궁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희같이 저기 멀리 있던 한인들이 또 이 미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내 한 치 앞의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We'll sing hymn number 70, God is our refuge strong together.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기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교우들과 그 머리 위에,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